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49절을 합독하실 때 제가 누가복음 23장 4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변화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변화의 십자가, The Cross of Transformation, 변화의 십자가. 오늘 말씀은 복음서에 있어서 가장 피너고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순간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둘로 나누어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는 그 예수님의 죽음, 그 보혈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는 그 죽음 가운데는 바로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변화의 도구로 우리 앞에 오늘날까지도 다가오고 있는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죠.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그러한 변화의 도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변화의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의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나의 삶 전체,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의 생각, 작게는 나의 언어, 그리고 주위에 있는 나의 이웃들과의 대하는 그러한 행동, 그 모든 것까지 우리는 변화를 체험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십자가를 닮아가면서 우리가 변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마치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대변해 주듯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큰 변화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변화들인가?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임했는지 그것을 보면서 변화의 십자가를 우리가 집중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요, 하늘의 변화입니다. 하늘의 변화, Change in the heavens 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해봤는데요. 하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하늘의 변화가 44절 말씀 보시면은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이게 무슨 말씀이죠? 제6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6시.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6시, 오전 6시, 오후 6시가 아니죠.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봤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의 변화는 새벽 6시가 0시입니다. 0시. 그래서 우리의 오전 9시가 그들에게는 3시, 3시, 제3시. 그리고 제6시 하면은 정오를 가리킵니다. 정오면은 언제일까요? 하루 중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태양빛이 밝고 가장
환한 시간이 바로 정오인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고 있죠. 정오가 가장 밝은 시간인데 그때 제6시 가장 해가 밝을 때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는데 그게 제9시까지 지속되었다. 제9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신 오후 3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9시. 이렇게 이 시간 동안 가장 햇빛이 밝을 시간 동안 햇빛이 없어지고 이 땅에는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을, 그런 하늘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에서 드러난 어두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출애굽기 8장과 9장을 보면은 이제 출애굽하기 위하여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재앙, 그 심판이 임하죠. 10가지가 임하죠. 그런데 첫 번째부터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진행되고 웬만큼 참을 수 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는 가장 큰 10번째는 그 장자의 죽음이었죠. 장자의 죽음. 그 전에 있었던 게 바로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흑암, 이 어두움, 빛이 사라진 그 흑암, 출애굽기 9장 말씀을 보시면은 9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흑암이 너무나 짙어서 손에 잡힐 것만 같은 그러한 흑암이었다. 손조차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두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어두움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요엘서 2장, 아모스 5장, 8장 그리고 스바냐 1장을 봐도 어두움은, 빛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이제 죽으시는 그 죽음을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 순간 어둠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일한 말씀,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인데요. 마태복음에 가시면은 27장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다른 각도에서 또 조명해 주는 말씀이 또 나오죠. 거기서 27장 51절에 보면은 땅이 크게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크게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그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그죠? 캘리포니아에서 유명한 지진입니다. 지진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지진이냐 하면은, 제가 LA에서 와가지고 저는 이 지진을 많이 접해봤거든요. 무서워요. 그냥 지진이 느낌만 있고, 또 어떤 지진은 느끼기 전에 소리까지 들리면서 땅 아래서 멀리서부터 오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 그러한 지진인데, 바위가 터질 정도의 지진은 저는 한 번도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위가 터질 정도의, 그냥 완전했던 바위가 이렇게 뻥 하고 터지면서 깨지는 그러한 엄청난 지진, 하나님의 엄청나신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전체적인 심판, 천지에 임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심판이 임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심판을 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다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심판의 하나님의 표현이 이 어둠과 지진과 이 빛이 없어짐을 통하여서 이렇게 표출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흑암이 임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런 빛이 없어진 거를 보고 이거는 그 월식이다. 그 이클립스라 그러죠. 이클립스. 달이 태양 앞으로 가가지고 빛이 가려지는 것.
그랬을 것이다라고 이것을 해명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게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데 6월절은 언제였냐 하면은 full moon. 그러니까 보름달이었어요. 그 해가 완전히 크고 달이 크고 그래서 빛이 절대 없어질 수 없는 월식이라는 게 이클립스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변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땅을 심판의 모습으로 덮치는 그러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변화가 또 있었냐 하면은요, 성전 안에서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Change in the temple. 45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 삶 자체였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았고 성전에 매번 들어가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뜰에서 만나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예배하고 그러는 삶의 핵심이 이 성전이었죠. 그런데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밖에는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가 여인들의 뜰입니다. 유대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거기까지. 그것을 지나서는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또는 남자들의 뜰이라고도 하죠. 그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곳. 그곳을 지나면은 이제 제사장들의 뜰이 나오고요. 그것을 들어가면은 이제 지성소가 되는 거죠. 지성소가 이제 그 다음으로는 들어가는데 거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죠. 거기를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이 이 휘장이었죠. 이 휘장이 얼마나 엄청난 휘장이었냐 하면은 그 기록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이 성전을 이렇게 만들고 세울 때 300명의 제사장들이 올라가서 이 휘장을 걸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두꺼운 휘장 커튼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orn in two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개로 그냥 갈라져서 찢어져 버린 그 휘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이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고 있죠. 무엇이죠?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찢을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는 곳이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또 그 법궤 위에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1년에 한 번 대면하던 그곳인데 그 휘장이 이제는 찢어져 버린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역사에 없었던 일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죠? 이제는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그 법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잠깐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속죄를 하던 그 법궤 있는 장소가 이제 문이 열린 거예요. 아무 것으로 아무 꺼리낌 없이 열려져 버린 그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그 휘장이 무엇인가라고 말해주는데요. 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고 있어요. 가운데가 열어놓으신, 가운데가 찢어진 이제는 열려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무 꺼리낌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죠. 이제까지는 어땠었죠?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가까이 하지 마. 신의 산에 오면은 죽을 거야. 동물이라도 거기 있으면 죽을 거야. 올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멀리하고 죄악이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구분해 놓은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수천 년이 지나왔는데 이제는 단번에 히브리서서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역사를 통하여서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은 또 말하고 있죠. 담대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찢어지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외치셨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이 4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냥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큰 진리가 또 들어있는 게, 예수께서 그냥 고통 가운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외치신 말씀, 아버지 손에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큰 소리로. 무슨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비추어지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피를 다 쏟으시고 숨을 쉬실 수가 없으시고 지치시니까 이제는 숨지신 거구나, 때가 되셔서 죽으셨구나가 아니에요. 이 큰 소리로 외쳤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이제는 내 영혼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이니시에티브를 가지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이 못을 박아서 고통을 더하면서 예수님이 죽어나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타임에 맞춰서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이제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외치신 이 말씀은 시편 31편 5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모든 유대인들이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던 말입니다. 하던 기도예요. 기도. 내가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는 그것이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던 기도인데, 그 기도에다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라는 단어를 붙이신 거예요. 이제는 그 기도 자체가 확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생명을 내게서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 자체도 주도하고 계셨고 직접 앞서서 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한 것은 십자가의 변화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 가지 또 하나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변화였습니다. Change in people, 사람의 변화. 저를 멘토해 주신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항상 저에게 쇼크처럼 남았었어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 중에서 나눈 것 같은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아니, I'm in the business of changing people,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사람을 바꾸는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난데,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의아했어요.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이 세상의 모습대로라면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변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나오고 있죠. 47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변하는 말씀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이 십자가에 매달린 이분은 정령 의인이었도다라고 말을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바뀌었죠. 이 백부장이 바뀌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누구죠? 자기의 군인들을 몇 명을 데리고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게 하고 골고다까지 이끌고 간 대장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며 로마 황제 그 가이사 이외에는 신은 절대 없다라고 선포하던 사람이고 그의 목숨까지도 이 황제를 위해 내놓기로 약속이 된 그러한 대장인데 이 사람이 지금 바뀌는 과정이죠.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36절에 보면은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를 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은 내가 너를 구원하라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을 욕하던 그 군인들의 대장입니다. 금방 전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신 다음에는 이 사람이 바뀌는 이 변화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죠. 여기서는 정녕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라고 47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나 마태복음 27장에 가시면은 54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분이 구세주 되심, 하나님이시며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분이시라고 이 백부장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바꿨을까요? 강하기로 유명한 로마 군인들의 백부장, 센츄리언,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던 대장이에요. 강하고 인정머리 없고 죄인들을 죽어도 눈 깜빡하지 않고 그 앞에서 비아냥거리면서 욕하고 그러던 군인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뭔가 달랐을 것을 다른 점을 그가 목격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34절에 나오는데 34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내용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가 47절에 가서는 응답되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바뀌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한 의인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대조적으로 48절과 4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부장, 로마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이방인, 이 사람은 바뀌어서 예수님을 이제 올바로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반면에 48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무슨 일이죠? 어두워지는 일 그리고 예수께서 그 외치시는 그 일 이것을 다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 구경하던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겠죠. 이들이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것은 후회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아니었다. 저분이 진짜였구나. 저분이 진짜였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가슴을 치며 후회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돌아갔다입니다. 돌아갔다. 후회를 100번 해도 이들은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돌아갔습니다. 백부장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49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아는 자들
누굴까? 이거에 대한 많은 그 의견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요, 분명히 예수님의 11 제자도 여기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십자가 밑에 있었지만 이 10명의 다른 제자들, 가룟 유다를 빼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멀찌감치서 이것을 지켜보면서 두려워하고 아쉬워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보셨나요? 많은 무리들은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돌아갔습니다. 자기 길로 돌아갔죠. 또 이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온 여자들, 이들도 멀리 서서 예수님을 봤다. 두 부리를 얘기를 하고 있죠. 한 부리는 후회하며 돌아가고 또 한 부리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서 거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것을 보면서요, 저는 왜 오늘 말씀의 저자인 누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것을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백부장과 대조적으로 비교되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죄인 중에 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이방인 백부장과 대조되는 이 무리들, 후회하는 사람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알던 제자들, 그리고 따르던 여인들, 그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보기만 하는 그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비교되는 백부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변화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십자가인데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지 이 누가는 우리에게 선택하라라고 외치는 것 같이 저에게 들렸어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떠한 선택이시겠습니까? 후회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후회하고 anyways I'm busy 하고 나의 길로 돌아가시는 그 길을 택하실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만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시나요? 누가는 우리에게 백부장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이요?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맞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 내가 저분을 죽였다, 그러나 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의인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외치는 그러한 백부장의 모습으로 우리도 세워져야 될 것이라고 누가는 외치고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이 매달려 죽고 거기서 끝난 의미 없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돌아가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멀리 서서 바라보고만 계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십자가 더 가까이 나오시고 마치 백부장이 그 십자가 발 아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외치듯이 예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고 외치시는 우리 첼테노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때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많은 복들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